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진정한 왕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쟁의 승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지금 사울 왕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생명만 지키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또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폐위시켰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야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본다면 지금 이 전쟁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울 왕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블레셋 진영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 왕의 파수꾼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점호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쳐 죽이는 일들이 막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고, 막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지금 섬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점호를 할 게 아니라 빨리 군사를 준비시켜서 먼저 싸우고 있는 그 사람과 합류시켜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누가 지금 우리에게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가, 그걸 찾고 있어요.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원을 했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군사를 대동시켜서 이 요나단과 함께 합류시켜서 싸움을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 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지 그걸 알겠다,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금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막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울 왕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지금 사울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아니요. 이미 사울 왕하고 이 아히야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고 한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질 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점점 더 소동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블레셋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더 많은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제서야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걸 멈춰버리고 군사를 대동해서 전쟁으로 나가고 있다, 전쟁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금이 나가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싸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본다면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 왕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진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편에 서서 같이 싸움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들이 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적이 돼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쳤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싸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까요? 지금 이 앞에서 사울 왕이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 전쟁은 마땅히 패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사람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왕은 주저하고 있고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또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어떤 삶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능력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나의 가정이 아니라,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고 나의 보호자라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